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 나눴었는데 3일 동안 성령님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3절까지 읽는데 3절, 4절을 빼고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맨 위쪽 부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써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자매한테 이것을 보여줬더니 여보 왜 하필 장로들의 전통이냐, 제목이 좀 그렇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 다른 제목이 없느냐. 아니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 위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는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약 30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총 4번에 걸쳐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과연 저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서 1차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순회 전도를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에 이러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 끼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도 하고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쳤을 때 이들이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임을 알고도 그렇게 눈먼 자를 고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서 그렇게 해야 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예수님께 지금도 이와 같은 과정 그런 속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질문에 했던 그 요지와 이 질문했던 배경은 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장소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질문 이거였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는가입니다.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이 본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즉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죽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잡은 이 꼬투리 장로들의 전통, 과연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의 생성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살펴봤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되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일념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엄한 규율을 랍비들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율들은 그들의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이런 규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율을 생활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알았고 때때로는 이것을 율법에 더 더해서 그것보다 더욱더 준행하도록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유대인의 선생 또는 학자로서 이들이 그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구전으로 대대손손 전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첫 번째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들이
식사 정결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지켰다고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 씻는 방법은 모세오경에, 즉 율법을 해석한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가 있는데 이것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시나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율법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해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야다임이라는 파트에 이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한 물의 양과 그리고 손을 씻는 용기와 손에 어떻게 부여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이제 그릇을 든 물을 손 씻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때 손을 씻는 사람은 손가락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을 부었을 때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이 손이 흐르는 물이 손목을 지날 때 다시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로 향했던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먹으로 이쪽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주먹을 쥐어서 한쪽을 씻습니다. 이렇게 씻으면 손이 씻기겠습니까? 예. 이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결을 위한 애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라고 제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누가 정한 것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물 한 모금 먹고. 제가 입이 잘 마르는데 원래 안 이랬는데 지금 혓바닥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한의원에서는 이거를 기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봤는지 잘 모르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혀가 늙어서 그렇다고. 저 40 안 됐는데 하니까 혀가 빨리 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혀가 자주 마를 텐데 물을 자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물 마신 건 혀가 늙어서 예, 죄송합니다. 요즘에 자꾸 혀가 잘 마릅니다. 예. 이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한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시나에 기록된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한 이 설명이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손 씻는 방법은 실례로 신약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 떡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이렇게 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의식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엄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단 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당신들도 엄격한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는 정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속에 내포된 뜻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아까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목적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그것을 지켜왔고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들의 전통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더 앞서가게 되고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집에서 아재 개그한다고 바깥에서 밥 먹는 거라고 했다가 이 외식하는 자는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그리스 극장에서 생긴 단어로서 가면을 쓴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의 외식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외식 행위를 사례를 들어 지적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문제가 되는 전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된다고 허용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제물, 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약 80회 정도 사용됐고요. 신약에서는 여기 이 본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특별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약한 모든 헌물이나 헌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봉헌된 헌금이나 물건은 오직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내가 고르반이라고 얘기한 그 헌물과 그리고 그 헌금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이들 중에서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전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화가 난 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책임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내가 부모가 싫었을 때 공개적으로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 재산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서 부모가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이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을 통해서 지적하신 핵심은 바로 그것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외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만들고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더 나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잘못된 신앙 우월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위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나의 이 모습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내 가정의 아이들과 나의 아내와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와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혹시 말씀보다 앞서는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이 없는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과 때로는 가치관, 신조, 어떤 간습, 유행,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자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들의 전통이 이것이 그들의 외식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지켰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다 라는 뜻은 권위를 제거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보다 앞서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가고, 안타깝지만 심지어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신조어로 변해서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앞서는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으로 외식해서 마치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하여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셨던 부분은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감추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